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갈 길을 밝히고 계신 우리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이어서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우리 마지막 4절입니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걸 기도할까 생각하면서 정말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온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합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듯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또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됨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점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몸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 마음과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고군이 걸려 있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개인의 유익보다 명예보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악법을 멀리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저희들에게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 만민교회가 가족 총출석주일로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며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영적 선장이 되고 성도들은 함께 노를 저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들이 양옆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광고란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근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주일 우리 투게더 가족 청출 주일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전히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날 이렇게 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민교회 교사대학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6월달 행사계획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들이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노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게 될 텐데요.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한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유엔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때 유엔을 발족시키면서 그 내건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하여,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유엔의 창설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창설되고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상에는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온 세계 사람들 다 모아놓고도 물어보아도 평화를 다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우리 이웃들, 직장, 사업장, 우리 또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학교, 무슨 우리의 주변의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 예외 없이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평화를 원하고 모두 평화를 외치고 있고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여러분 어떠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이 불화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떤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떤 곳은 지진으로 어떤 곳은 전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고 듣습니다. 사람들 모두 태평성대 평화의 시대를 원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평화롭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년이 넘어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평화의 소식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peace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샬롬, 에이레네, peace 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단순하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게 평화냐? 그건 아니에요. 푸른 초원 위에 초가집이 있고 그리고 냇물이 졸졸 흐르고 비둘기가 확 놀고 있는 저런 풍경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런 거예요. 비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무섭고 험악한 날씨지만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속에서 방긋 웃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험한 지금 막 날씨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그 품에 누워서 새록새록 이렇게 자는 모습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평화롭습니까? 아니에요. 막 시끄럽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래 해도 아기는 어머니 품속에서 새록새록 잠이 들어있는 것 이게 평화라는 거죠. 이 세상이 무척 그렇게 조용한 날이 많이 없습니다. 기가 차는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을 느끼는 것,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 더 쉽게 말해서 세상이 그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속에서 이렇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동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이 땅 위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또 하나는 늘 이렇게 불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peacemaker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peacemaker 또는 불화를 만드는 사람, trouble maker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화평을 만드는 자의 특징은 평화를 그냥 기다리는 그냥 소극적인 자세,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날 이야기하는 평화 예찬론자들, 이 자들을 평화를 만드는 자의 특징적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평화를 화평 뭐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peace 뭐래요? make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능동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평화 예찬론자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나는 평화를 좋아하는 자고 평화지상 평화 예찬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이 늘 능동적으로 앉아가지고 말 이렇게 평화 예찬론자니 뭐 이렇게 거짓말이나 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말은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참선이나 하고 요가를 하면서 앉아 있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깊은 명상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로운 자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공부를 했어요. 맨 처음 뭡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첫 번째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서 능동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뒤에 일곱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평하게 만드는 자라. 화평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이 아무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화평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팔복은 굉장히 순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맨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화평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애통이 가능하고 온유가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특히 산상설교 7장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한 편의 어떤 드라마적인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성경이 다 5장에서 8장, 7장까지는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팔복을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고 계속 제가 산상설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전체 문맥을 보시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화평을 만드는 자냐?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화평을 만드는 자다. 높은 자세로 명령해서 여러분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 거야. 화평해라. 화평되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화평하지 못하게 살면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이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기에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인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겸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화해의 진수, 화평의 진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평화 만드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 땅보다 더 낮은 곳이 있었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이 땅이 가장 낮은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화평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는 우리 팔복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장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이 모두 쇠붙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쇠붙이가 그냥 윤활유 없이 기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돌아가면 이게 불이 나든지 아니면 기계가 마모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윤활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삐그덕거리는 세상살이에 온유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런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한다. 또 하나,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인내와 관용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도 약한 자가 참는 것은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90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약한 사람이 참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정한 관용의 자세는요, 힘 있는 자가 관용을 베풀 때에 저 사람 힘이 있지만 관용하구나, 온유를 베풀구나, 이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맥없이 매 뒤만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좀 열심히 살아서 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 그게 무슨 지식이든 겸손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좀 우리 학생은 좀 제가 1등 하라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면, 그래서 그 모범이 될 만한 학생이나 우리 어른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싸움을 걸어올 때도 참아라 하고, 이게 관용의 모습이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붙었는데 누가 관용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가 참는다, 어른 이라면 이거는 어린아이 때문에. 근데 어른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이렇게 잘못해도 이렇게 한번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 관용이라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관용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대로 불화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들, 여러분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의 이들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불화를 만드는 사람 특징들은 당을 짓는 것, 그 다음에 분쟁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게 여러분 사는 삶의 주변에 보면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꼭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 옮겨다니며 이 말 저 말을 막 이렇게 옮기면서 사람 사이를, 아니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버리고 분열을 시켜버리고, 평화롭게 사는데 막 불을 질러버리고 가는 곳마다 자충우돌하면서 그냥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들입니다. 분쟁하고 수근거리고 이간질하고 자기 편 만들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 죄에 빠진 인간이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중간 역할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인 거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래 기뻐하시니라.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혼돈과 고통과 고난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자.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을 연결시켜 주고, 이 불화의 사람과 불화를 하고 있는 비라는 이웃과 연결시켜주는, 이게 십자가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역할이지 않습니까?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근심과 소란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을 아는 사람,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사람의 이 영혼에는 평화의 안식, 폭풍 속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늘 평강의 그 어떤 속성들이
자리를 털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들이라, 평화의 사자들이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화평 중에 불러주셨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경험해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경험해야 한다. 성경은 평화의 책입니다. 평화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평화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평화로 마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런데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는 평화보다는 갈등과 분쟁의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었던 죄에 빠진 이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이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 뭐예요? 흰 눈처럼 하얗게 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돌아보면 여전히 검고 또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까맣게 타버린 그런 존재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니까 궁극적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검게 타버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얗게 봐주신 궁극적인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빼앗는 것은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게 마음으로든 이게 생각으로든 또는 행동으로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해야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를, 화평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행여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이 저녁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여러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경험해야 한다.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만 경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화평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종결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표가 마주 앉아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그날 무고한 이 생명을 빼앗아갔던 세계대전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태평양 제도에 있는 작은 섬들에서는 치열하게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죽일 이유도 없고 전쟁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제
대전이 세계 대전이 이제 종결되어졌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싸움 그만해도 되는데 이 전쟁 때문에 천황폐하 만세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 수십 년간 곳곳의 섬들에서는 목숨을 건 전쟁이 계속되어졌다. 본토는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작은 섬들에서는 여전히 곳곳에서 목숨을 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왜일까요? 이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전쟁이 끝났는지 종결이 됐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계속 곳곳에서 작은 섬들에서는 피 터지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죽어가면서 여전히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탄에 속아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웃 간에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통하여서 저주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상하게 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하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너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복음, 이 소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적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가 확정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할 직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없는지 한번 이 저녁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직분, 이 직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책무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는 자, 화평을 전하는 직책을 가진 자들은 결코 비판자가 아닙니다. 고발자나 성동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들을 향하여 피스메이커라지.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목회자이고 그 사람이 중직자이고 그 사람이 몇 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화해자는 방법에 있어서도 최선의 분열보다는 차선의 일치를 선택하는 자가 화평하는 자, 화해하는 자의 방법적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자는 영웅이 아니라 순교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트러블, 그 어려움들이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겨서 영웅이 되어서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우리 초기 기독교 우리 선배들,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하여서 모진 고난과 모진 수모를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싸워서 영웅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렇게 영웅이 되려는 자세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져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어떻게 칭찬하실 것인지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서 영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 죄와는 싸워야 돼. 불법과 싸워야 되지요. 이 땅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나 뭐 학교 인권법이나 무슨 나쁜 법이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가족들끼리 그것 싸움해봐야,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봐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웅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화해자는 영웅이 아니라 순교자다. 우리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 화해자로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싸워서, 여러분 물론 죄와는 싸우셨지만 자리 1등, 2등 하기 위하여서 누가 더 우두머리 될 거냐, 그것 예수님 싸웠습니까?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방송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렇게 화해와 용서 없이,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껍데기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악매일가 가득 차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라 알맹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진정으로 이렇게 좀 내용이 있는 영웅적 삶이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예수님보다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화해에 늘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용서와 그리고 화해의 예배를 여러분이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것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저절로 되는 것 결코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실제로 당하시지 않습니까? 능동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하,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런 능동적인 수고와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 이야기합니다.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실천할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머무는 곳곳마다 짙은 어둠이 있지만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부터도 당신은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412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함께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우러나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무엇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이시네. 사절로 갑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시고 우리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땅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웅되는 삶이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힘드시지만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친구들, 우리 불신 이웃들, 불신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불신 그런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한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제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겠사오니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속히 불러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기도 부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대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악법이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하여서 학교 인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들을 정말 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 좀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성교 강국으로 계속 선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이 세 가지 기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또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살아가면서 화평히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으시고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의 거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여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의 종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농하시든지 어떤 학령을 통하였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믿음의 꼴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동료들이나 아버지 직장이 이웃에 아버지 이들이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온 역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내 주님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그런 주님 은혜는 예전할 님 알고 나는 이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의 복된 은혜가 있을 주들어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 주님 하나님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아버지 닮은 예수님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된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밀을 아버지 영을 했습니다. 아버지 영을 약고들이 받으시는 주님 백성을 정말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 강구하게 맡겨보려하면 우리 영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향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투게더가 성주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 특별히 새로 등록한 분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친인척, 복마와 VIP 영혼권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만민교회와 그리고 우리 목장들 건강한 성경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목장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성경적 그런 교회들, 목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영아부,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1, 2청년에 이르기까지 위하여 다음 세대 교회학교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만민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중직자들, 목자, 목녀들,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여러분 주의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예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투게더가 참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하였던 모든 우리 불신 가족들, 아버지 이름을 결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 외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만민교회 믿음의 장성한 대장부들, 회장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잘 내려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하비들 되어질 수 우리 새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족 친인척 복마와 아버지의 부하비들이 그 이름을 부르가면서 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간절한 강권 아버지 너의 부르짖으 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을 내게 보이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온 역사들이 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아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한 능력을 연비하여서 만민교회 우리 오만 목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소그룹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목장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남세를 살리며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려서 예수님의 만드는 일하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수고하는 우리 목자 목녀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그 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바 오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 돌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시고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세대들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잘 섬기며 잘 목양하고 들어간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 만민교회 교회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넘쳐나며 아버지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더욱더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교회학과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자를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목장이 품고 있는 우리 선교지, 우리 미래 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우간다 건당한 30개 교회와 건축한 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우간다가 잘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헌당한 이 교회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학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파라과이 박종재 선교사님과 필리핀 발루고 선교교회와 제일스펜교회 임종호 목사님과 본 선교사역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신총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을 위하여서 복음병원과 총회교육원 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나머지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흔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목장이 품고 있는 우리 선교지와 아버지 미래자립교회가 있습니다. 각 목장이 품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래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주님, 어려운 시대에 농노가 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하나님께서 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뭉기뭉기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건축한 아버지 내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당한 30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프리카 이슬람말을 막아내는 일에 이 교회와 학교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프리카 복음화의 교약에 쓰임받는 학교와 그리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오 주 하나님, 아버지로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문명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믿고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몸 곳곳마다 영원히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것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먹고 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보신 종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 신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주님, 다음 세대들이 부족합니다. 주님, 참다운 헌신된 아버지의 결단이 있는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는 우리 신학생들 많이 보내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고신총회를 살리는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신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병원과 정예교원 등을 주님, 이런 기관들이 주님께 자신의 배가끼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의도를 바치는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라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주님들께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무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령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시간과 삶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함께 만민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찬송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2025년 5월 이 마지막 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아름답게 시간을 참 이렇게 거룩한 소비를 한 것에 대하여서 인정받는 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불화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과정이 화평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과 민족과 열방 앞에 화평을 만드는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다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런저런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받는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의 소원들 틀림없이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족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종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장성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정격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